은혜가 이름을 산 가운데 흘러넘치셨습니다. 그거를 성령의 기름부, 성령의 기름부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간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모든 분들은요, 국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셔널리티. 여러분 시민권 어디십니까? 캐네디언이신 분도 계시고 코리안인 분도 계시고 남아공이나 수단이나 이런 분들 안 계시죠. 그런데 분명히 내 국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본질적인 국적이 어디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국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오려고 이민 오려고 하면 시민권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민문이 다 닫혀버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국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애써가지고 그 국적을 지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그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렇게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 가는 삶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확실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답답합니다. 알 것 같다가도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본받는 우리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되고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당시 초대교회를 미혹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면서 본문에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오늘 29절에서 27절에 29절에 보면 한 가지 메시지는 너희 안에 가니라는 표현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안에 가라는 표현입니다. 공통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는 분이 계시고 또 내가 어딘가에 거해야 된다는 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합니다. 27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니.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보내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 안에는 무엇이 가한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가는 것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기름통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의미하죠. 이 기름 부음을 본문 27절에서 요한은 그의
기름 부음이라고 27절 한번 띄워.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기름 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 이 연의 말씀을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곧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들어가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능력 가운데 감당하신 비결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장 어떻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내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기름 부음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는 분이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를 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할 때 제일 처음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죠?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지요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사도리아는 우리 기름 부음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요?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될 어떤 사람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리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냐. 아멘. 기름 부음은 헬라어로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이 단어는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오에서 유래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운명과 축복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지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내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살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만요? 선교사님만요? 장로님만요? 권사님만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어진 바로 삶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기름 부음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할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셨지만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제 다른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 교회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 회장이 우리가 말하는 최고의 대학,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 S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대대로 믿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굉장히 수제 중에 수제였고 똑똑한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그래서 얼마나 공업되고 신앙생활 잘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나오라 그래도 이게 뭐 말로는 설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그 소리를 듣고 참 한탄하고 슬퍼했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하신 말씀 들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있나? 알고 보니까 친한 친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갈구감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참 기가 막히게 성경 공부하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입방을 받았는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기존교회에서 듣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탁탁탁 이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가벼운 걸 싹싹 긁어줍니다. 그래야 거기 빠져들다 보니까 나중에 이만희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훅 빠지더라는 거죠.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혼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닐 때 진리인 것처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왜 그 청년이 그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갔느냐는 것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까? 그런데 많은 정보 중에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짓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은 그 사람도 하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미혹이 되잖아요. 악한 영이 한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목회자거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바로 뭐라고요? 내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27절 후반부와 28절 전반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왜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들으려고 할까요?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주 안에 거하는 것에 수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참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 가는 삶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내 시선이요, 주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씀하면 목사님 성령님이 안 보이는데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드는 생각을 그렇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로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시간을 떼놓고 그렇게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요, 주님의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간절히 사모하고 자꾸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그렇게 바라고 구하고 찾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은요. 기름 부음의 두 번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앞들에서 그렇게 고쳐당하실 때, 문쳐당하시고 고쳐당하실 때 그는 어떻게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자 아닙니까? 마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제일 먼저 비교했었더라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요,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오순하고 혼란할 때 그가 담대히 서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정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은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 3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내들 궁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핍박소에서 투옥되는 가운데도 그런 용기를 잃지 않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 며칠 새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한 1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사람이 변화됩니다. 담대하게 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거센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독한 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들도 똑같이 합니다. 귀신 쫓아내고요, 병든 자 고쳐내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는 크리스찬, 교회는 다니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굳이 드린다고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들어배웠을 때 혹시나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게 싫어서 혹시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밴쿠버에서 이곳 맥길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이제 와서 이곳에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니는 자매였지만,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전공하는 그 사회복지학과 과제물이 주어졌는데 주제가 뭐냐면 종교의 다양성과 성의 다양성에서 당신의 생각을 서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30% 정도, 그 과목의 30% 정도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런데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원하는 답은 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뭐 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그가 교과 과목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적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임한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성은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성이 여러 성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이렇게 서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은근슬쩍 아닌 것처럼 살짝 포장해가지고 이걸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서술함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참 고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내가 설사 성적이 이 일로 인해서 나빠지고 혹시라도 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말고 너 믿음대로 그냥 그렇게 적어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적어갔다는 거예요. 다 적어서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점이 나왔는데
배를 메렸다는 거예요. 근근히 배를 메렸는데 성적은 좋지 않았죠. 근데 그 자매의 삶이 어려워졌느냐? 하나님이 그런 자매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밴쿠버 와서 대학원 과정 잘 마치고 또 좋은 믿음의 남편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내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길에 섰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춤해지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는 하나님 나는 두려워요 하면서 주춤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떤 면에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자신감 없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힘없이 연약함으로 세상과 버타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조정과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맞짱져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오늘 요한의 말과 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이 짜잔하고 이제 우리를 맞이하신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때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운 고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나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이처럼 사람을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행하게 합니다. 의. 29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행하되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현실의 이익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의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날마다 매일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정해진 어떤 기름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과거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전기가 없던 시대는 무엇으로 밤에 빛을 냅니까? 호롱불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호롱불에 이렇게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 흐릿한 빛으로 밤에 이제 잠시 이렇게 저녁도 먹고 책도 좀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롱불 안에 있는 그 병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분명히 여기에 불을 붙이면 빛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불을 붙여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이 붙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 한 번 받으면 우리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매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인데 그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 우리가 매일 오늘 분량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매일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들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 있나 걸으라 한데 놀랍게도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라니까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죽은 대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님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비결이 나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것들 요구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주를 요구합니까? 나의 바람, 나의 소원, 내 것.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죠. 아니요. 여러분 다 비워내십시오. 내 것, 내 생각, 내 뜻 다 비워내고 주님 한 번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한 번만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십시오.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오늘 이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정말 승리의 사람으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계십니까? 나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체질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뭐 이런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요? 기도하는 분들 중에서요. 새벽마다 새벽 재단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거 바라지 않아도 돼요. 성령 충만 하나만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을 주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누가 은혜 받는다고요? 기도하는 그분들이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는 그분들이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서 전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능력 받아서 하나님 행복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덕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부흥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능력 받으니까 그 안에서 체질이 변화되어지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아름다운德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